사울이 미스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당시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첫 번째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 야베스 지역을 치기 위해 최정예 군사들을 동원해 왔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든 전쟁을 피하기 위해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감이 가득 차 있던 암몬 왕 나하스는 이 장로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사울은 당시에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택받은 이후에 다시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에서 평소와 똑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왕정을 출발할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암몬 왕의 침입은 이제 막 왕이 된 사울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된 거지요. 사울이 이들을 물리치면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투에 패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사울이 왕이 된 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정 초기부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11장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지난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대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왕을 요구했을 때는 왕이 막강한 통치력으로 자신들을 이끌고 나가서 강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하스가 침입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했던 일이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인지를 밝혀주는 계기였던 셈이죠. 암몬에게 포위된 야베스의 장로들은 그들을 섬기는 조건으로 화친을 제안하지만 이렇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가지 내용을 더 제안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암몬 왕에게 7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전령들을 보내서 자신들을 구하러 오는 이들이 없으면 완전히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암몬 왕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걸로 봐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지파마다 전령들을 보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알립니다. 각 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이런 방식은요,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군사들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상비군 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싸울 일이 있을 때마다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돌보다가 한 곳에 모여들어 싸우러 나가는 방식이었지요. 이런 군사적인 체계가 없었으니 정예병들을 이끌고 온 암몬 왕 나하스가 그토록 자신감에 차 있었던 이유도 나름 설명이 됩니다. 야베스의 사자들은 사울이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도 찾아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읍 사람들은 큰 소리로 통곡을 합니다. 그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사울이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성읍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말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동안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립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한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10장에서 다룬 내용이었지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 감동되었다. 이 표현의 원어는 히브리어 와티츠라하라고 합니다. 본래 의미는 침범하다, 돌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다. 강력하게 침입해왔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 표현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도 능력도 모두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는 것은 이미 사사시대부터 많이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6절에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라는 원어의 표현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이 분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프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의 코를 가리킵니다. 코로 거친 숨을 내뿜으며 화를 내는 모습 때문에 분노라는 표현을 바로 이 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많이 썼습니다. 본래 분노라는 것은 인간의 거친 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어서 성경에서는 자제해야 할 성품으로 교훈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린 후에 분노가 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의 이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는 불의한 권력에 억압받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겠다 이런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후에 그는 즉시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잘라 전령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메시지를 보내죠. 7절과 8절입니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7절에 겨릿소, 개역개정에는 한 겨리의 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겨릿소라는 것은 겨리, 그러니까
쟁기를 끄는 소를 말합니다. 쟁기 중에서도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겨리라고 하는데요. 이 한 쌍의 소를 겨리소라고 합니다. 우리 농경 문화에서는 겨리소 중에서 오른쪽에서 끄는 소를 마라소, 왼쪽에서 끄는 소를 안소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2마리 소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안소를 조금 더 크고 힘이 좋은 소를 썼다고 합니다. 이 소를 잡아서 토막을 낸 후에 각 지파에게 보낸 것과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사사기 19장에서 나왔었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12조각으로 잘라 각 지파에게 보냈던 일이 있었지요. 사울이 그 일을 모방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만큼 극한 상황이고 각 지파에 확고한 결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러 온 암몬 군대와의 전투에 응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소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서 보낸 거지요. 자, 이렇게 사울의 요청에 응하여 모인 숫자는 30만, 유다에서만 3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가 되어서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어렵지만 이 구절은 사무엘서 전체가 사무엘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의 근거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구절이 사울 왕의 죽음 이후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있었던 8년 동안의 전쟁과 분열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에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바로 이스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이 남쪽에서 유다의 왕이 되자 이 사울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후 다윗과의 전쟁에서는 패하고 아브넬에게서도 배반을 당한 채 이스보셋은 훗날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이 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사무엘서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사무엘 당대가 아니라 훨씬 후대에 사무엘의 이름을 빌어 기록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굳이 분리해서 기록한 일에 대한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사사시대부터 유다 지파와 지역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다른 지파들을 구별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지역색과 조금 비슷한 겁니다. 요즘에도 한 국가 안에 지역마다 구별되는 지역도 있고요. 그로 인해 생겨난 차이를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야베스 장로들에게 통보했고요. 이후에 군대를 3개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치고 들어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3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2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능력을 확인한 사람들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울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내주라고 요구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지요. 12절과 13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이들의 요구는 사울의 만류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내세웠던 이유가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다. 승리의 날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마치 국가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모범수들이 풀려난 것과 비슷하지요. 둘째, 이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겸손한 면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셋째,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울이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포용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불필요한 동족들 간의 희생도 피하면서 지파들 간의 화합까지 이룬 사울은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왕이 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 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자, 오늘 11장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암몬의 야베스 침공이 있었고요. 둘째, 사울이 암몬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셋째, 사울이 모든 지파에게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받으신 교훈들이 있으시겠지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선택된 뒤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요. 둘째,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 사무엘을 찾아와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요구하는 장면은 마치 봐라, 우리가 왕을 요구한 것은 바로 오늘 같은 일을 위해서다. 오늘의 이 승리는 때를 맞추어 왕을 요구한 우리들의 탁월한 판단과 선택 덕분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신들이 옳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일이 잘 풀려갈 때도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